네, 어느새 우리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집을 나설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별 고민 없이 그냥 여름 옷 꺼내 입고 집을 나섰는데, 요즘 날씨가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날씨가 어떻다고 예보가 나와도 뭐 에어컨 바람이 있으면 어떨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되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추위와 더위에 다 예비한 전천후 복장을 갖춰가지고 집을 나서곤 합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변화의 시기는 우리 가운데 오고 있죠. 특히 가을의 문턱에 오면 어느 때보다도 이 변화의 의미가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는 반복되어도 언제나 낯설은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제 변화와 이 흐름의 귀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9월 한 달 동안은 이 변화의 시즌을 맞이하여서 함께 이 변화를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변화들을 비추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계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기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전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민족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각각 출애굽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두 민족 모두가 하나같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의 모습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변화의 문턱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음성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막다른 길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가 길을 막고 있었고요. 뒤로는 애굽의 최신의 병거 부대가 가까이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도저히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극복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더 이 변화의 특이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집트는 하룻밤 만에 모든 게 바뀌어버렸죠.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걸 그렇게 해도 그들이 꿈뻑하지 않았는데, 특히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10번째 재앙, 모든 집에 있는 첫째 난 것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이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집트 왕 바로가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이 내보냈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내보냈어요. 그렇게 본인들의 의지로 이스라엘을 떠나 보냈지만 이내 그들 이집트 사람들은 너무나 큰 자신들의 삶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이 빈자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치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듯이 질척이는 마음으로 그 떠나간 히브리인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첩자를 통해 그들의 얘기를 들어요. 마치 지난 연인의 그 SNS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어디 갔을까 막 보니까 이들이 행보가 너무나 특이한 거예요. 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 요 코앞에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이야말로 이 변화를 돌이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해왔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을 때 그것을 따라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이른 곳은 더 이상 길이 없는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갈 때까지는 이들을 지켜줬는데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광야 가운데 헤매다가 저기에 머무르게 되었구나라고 바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첨단 무기였었던 이 전차를 600대나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간 것이죠.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람들, 어린이와 노인들까지도 같이 걸어가는데 이들은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달려갔으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따라잡아서 머지않아 이 이스라엘의 가시범위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완전 코앞까지 오지 않더라도 이들이 있었던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부터 먼지가 있는 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먼 거리에 이집트가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아멘. 바로가 이 대규모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가까이 접근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뒤쫓아온 그 바로의 군대를 목격합니다. 그러자 얼마간 이집트를 떠나 있는 시간 동안 보지 않고 잊고 있었던 그 이집트의 군대가 선명하게 눈앞에 나타나고, 그런 이들의 시각적인 인지가 어느새 그들 안에서 두려운 감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울부짖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안에 발생한 이 두려움의 감정은 현실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맞아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기 전에 두려워합니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 매를 맞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만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 그죠? 이렇게 행복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때를 떠올려 보면 선생님께 매를 맞기 전에 정말 심장이 쫄깃하고 막 두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매를 만들 때가 아니고 맞기 직전에, 선생님이 매를 휘두르기 전에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죠. 이상하게 맞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맞기 전이 두렵습니다. 이전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새로운 감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고객의 첫 경험을 중시하죠. 왜냐하면 좋은 경험이 재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봤던 이성에게 실망하면 더 이상 나 소개해줬던 사람에게 또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하기를 꺼리게 돼요. 그리고 비슷한 느낌의 사람은 일단 거르고 봐요.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클 때에는 아버지 같은 사람, 어머니 같은 사람, 아버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해요.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앞에 이집트가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들의 감정 속에서는 실제가 되고 말았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었던 지난날의 상처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변화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상황을 이들에게 예고하신 바 있죠. 우리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인 14장 3,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오기 전에 미리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생길 줄 아셨어요. 그리고 그냥 혼자만 알고 계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너네 여기 있으면 착각해서 너네 공격하러 올 거야. 올 거고,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내림으로 인하여서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알겠지?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래? 바로가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또 올까? 하나님 온다고 하셨으니까 오겠지. 오면은 뭐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지켜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일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올 거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 이길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눈앞에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그의 사고가 정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감각에 지배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게 아닌데. 흔히 이 인지와 감정의 관계를 코끼리와 코끼리 조련사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끼리 위에 조련사가 올라가서 조련사가 이끄는 대로 코끼리가 앞으로 갑니다. 조련사의 인도대로 코끼리가 가지만 조련사와 코끼리 가운데 힘이 더 큰 건 누구죠? 코끼리죠. 조련사가 코끼리 인도하지만 코끼리가 막 흥분하게 되면 조련사가 코끼리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지와 감정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감정을 이끌면서 살아가고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가지만 감정이 힘은 더 세기 때문에 감정이 역동하게 되면 이 이성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돼요. 이 상황이 그와 같은 것이죠.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눈앞에 이집트의 군대가 오니까 그들의 사고가 정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순식간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순간순간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인지에 영향을 받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지가 꼭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뇌 속에는 각자 어떤 판단의 지름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면 다 알기 전에 그냥 그걸 접하자마자 자동적인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너무 아저씨 같아. 저 사람 너무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 충분히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서 했었던 모든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정확한 정보를 통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빨리빨리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느낌만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험주의가 가지고 있는 허점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져본 거, 직접 경험한 것만이 사실이라고 흔히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의 경험과 감각이 꼭 사실 그대로를 반영하진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처나 염려나 욕심과 같은 진리가 아닌 것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판단에 입체적인 영향을 받곤 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의 욕심을 취하려고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겠죠. 근데 감각할 때 감각하되 그 감각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각을 객관할 필요가 있죠. 그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이 맞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옳은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거나 불안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드는 이 감정과 생각보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강한 어조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아멘.
이들은 이 순간 가운데 끝까지 변화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이 울부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주셨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 기뻐했다가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바로가 억압 정책을 펼치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죠. 이 순간에도 역시 그러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출애굽으로 인해서 기뻐하다가 그들이 원치 않으면 그냥 남아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기뻐하며 떠나왔거든요. 떠나가는데 그들을 향해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의 금은 폐물을 주면서 그들을 보냈거든요. 기쁘게 왔던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식간에 두려워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왜 나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분의 이 궁극적인 뜻과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에 이루어질 이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의 반응인 것이죠. 흔히 세상 가운데 들리게 되는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만 생각해라. 지금 원하는 것에 다 모든 걸 쏟아 부으라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달콤한 말들은 당장에 만족스럽지만 결국에는 변화와 성장의 억제제가 됩니다. 지금에 대한 집착은 현실에 대한 관성입니다. 이 변화에 대한 강력한 저항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불평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변화 앞에서 여전히 질척이고 있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 변화 앞에서 질척이는 건 이해가 좀 돼요. 더 잘 납득이 돼요. 이제 노예가 없어져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불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하고 예상할 수 없는 자유보다 익숙한 노예가 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예전에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그 1편에 등장인물 가운데 사이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머리 빡빡 밀고 수염 있는 사람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매트릭스 가상의 세계에 있다가 현실로 구출받아서 있게 되었는데 거기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현실 속에 내가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맛없는 죽을 먹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자신의 감각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차라리 가짜여도 매트릭스 세계에 가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그게 가짜고 무슨 감각인지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만족 가운데 있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결국 그가 동료들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늘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익숙한 것을 반복할 때가 많아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성의 덫에 빠져서 변화를 거부하고 이 익숙한 죄의 자리, 익숙한 고통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변화에는 불편이 당연히 동반되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선 불편을 거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물며 여드름 짤 때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변화의 시그널을 잘못 해석하여서 결국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 순간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변화의 때에도 능히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세가 이 순간 하는 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두려움 피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 모세가 얘기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거짓된 정보로부터 감각을 차단하고 진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한쪽에선 바로의 군대가 진격해 오고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군대를 주목하지도 말고 아직 임하지도 않은 고통과 멸망을 보지 말고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아직 아무 일도 닥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 가운데 멸망을 보고 있는데 모세는 구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사단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믿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사단이 우리의 그 능력을 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거짓으로 우리를 꼬드겨서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의 종로를 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가 헛된 것을 위해 허비하고 악한 사단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헛된 거에 낭비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한 방법이 시선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선을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가?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네가 그렇게 하면, 너네가 이들을 보지 않고 이집트를 보지 않고 너네의 멸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면 너희는 다시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높이 솟은 장벽 같은 현실, 그리고 지울 수 없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상처와 고통들, 또 우리의 시선에 머무르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통제할 때, 바라봐야 할 것을 볼 때 비로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가기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그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가 얘기했는데, 이 구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을 보면 그 원형이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넓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베푸실 구원을 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선포는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는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움의 수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피사체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차근차근히 인도해 오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상황, 이 상황 직전까지 하나님의 최신 버전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곳 가운데 진을 치고 있으라는 거였어요. 그때까지의 최신 명령이죠. 모세가 지금까지 들은 명령에 충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 말씀 보면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왜 여기 가만히 있냐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 여기서 모세의 얘기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모세는 그 순간까지의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명령을 업데이트하십니다. 이제 변화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전진하라고 해라. 계속 가라고 해라.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서 물을 갈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표현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갈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초자연적으로 마른 이 단단한 땅을 이들이 건너게 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상황들은 이것을 행한 주체는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믿는 자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관찰자나 목격자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관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손을 뻗어라, 홍해를 갈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가는 거죠. 전진해라, 가라, 계속 가라. 근데 본문에 계속 가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보면은 나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뽑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뽑아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다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무엇인가 하면 어딘가로 옮기기 위하여서 내가 원래 세워뒀던 장막의 말뚝을 뽑아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말뚝을 뽑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말뚝을 뽑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머물던 자리를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익숙한 곳에 박혀있던 말뚝을 힘있게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없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말뚝을 뽑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갯벌에 가보셨어요? 갯벌에서 걷기 정말 힘들거든요. 조금 전까지 바다의 이 바닥이었던 곳이 걸을 수 있을 만한 상태겠습니까? 굉장히 질척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본문엔 분명히 마른 땅을 이들이 건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물이 갈라진 사이를 단단한 땅이 되게 하셔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뚝을 옮기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전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계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이상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무시무시한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더 대단한 걸 보여주고 계세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랬다면 그들이 먼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했겠죠. 근데 그들은 이 순간에 그냥 이 홍해 사이로 뛰어 들어갑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잠잠해야 했지만 도리어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그들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조급한 마음으로 홍해를 향해 돌진했을 것입니다. 이 보복과 욕망의 눈이 멀어서 주어진 현실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는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나 욕망 가운데 있었던 이집트나 둘 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현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은데 그 음성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노이즈는 내 마음에서부터 발생해요.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상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욕망과 복수에 눈이 멀었었던 이집트 군사들 그리고 바로는 결국 홍해에서 수장되어 죽게 됩니다. 똑같은 변화의 길이었지만 이 똑같은 길이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고 이집트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더라도 똑같은 변화의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또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이 변화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스른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들이 자랑한 전차와 마병이 바다에 삼켜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하신 인도하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가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홍해에 수장당한 이집트 사람들도 동일하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한 이집트도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을 알 수 있는, 그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지혜의 순간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각자의 맥락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고 그들의 존재는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집트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보고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신들의 노예다, 아직 나의 노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던 그 이집트 군대도, 또는 쉬운 먹잇감으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변화의 순간 앞에 선 상황은 대체로 새로운 것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간 것을 보는 시간이 됩니다. 변화의 앞에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 또 상처와 빈자리들을 떠올립니다. 또는 그동안 익숙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삶의 무게와 한계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과정이겠죠. 그리고 그 변화 앞에 마주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어려움들, 또는 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분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나의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거나 또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상황과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도 불편과 걱정과 아쉬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중요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변화의 가능성을 늘 안고 있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구원의 도구로, 변화를 향한 징검다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즌, 새로운 시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욱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드리기 위하여서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셨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다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지 못한 변화의 순간 가운데 나의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언제나 변치 않고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의심을 이기고 거두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합심하여 주님께 우리 주여만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 내 삶의 모든 변화를 하시는 주님, 나의 시작과 나중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나 자신도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를 붙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변치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모든 게 변할지라도 모든 것이 달라질지라도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게 붙들림받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도 생각도 철학도 물질도 무엇도 의지할 수 없사오니,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 모든 길을 영혼을 향하여서 굳게 펼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 모든 시선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도망할 때 정도를 타고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헛된 것을 위해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감각하는 것에 지배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기 원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사 제 뜻을 밝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마른 땅으로 단단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변화의 이슈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변화의 목전에 있거나 변화의 가능성 가운데 있거나 언제 있을지 모를 변화를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나를 이끄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선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합심하여 주님께 이 시간을 하면 시험만을 주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의 모든 변화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참되고 복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걷어내 주시옵시고 모든 불신과 의심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평강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평강으로 내일을 향해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의 순간 거두면 차례 주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흠없이 모든 것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주님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에 하는 모든 혼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조급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그의 평강이 우리가 임할지어다. 진리 영이 임할지어다. 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나의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변화의 시기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언제 이 상황들이 변화될지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 순종을 섬기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 방장님들, 모든 리더십들과 모든 팀원들, 섬기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린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 그들의 모든 헌신들을 기쁘게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숨쓰며 세상의 모든 질서에 거슬러 아버지 사랑하고 하나 되게 애쓰는 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이 변화시킬 주님과 함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오늘 교회를 위한 30일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시기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자 견치하는 신의 능력의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아버지 각자의 자리 가운데 충성되어 섬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이게 힘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갈망을 완성시키는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고 떠날 수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서 더욱더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의 시기가 아버지 어디로 갈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길을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순간 가운데 순간의 모든 상황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는 손길을 아버지 이렇게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아버지 순장님들, 방장님들,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아버지 모든 팀원들, 아버지 하나님 또그 순간에 함께하는 모든 수감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모든 자신들 가운데 순종을 섬기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변화의 시대를 온전하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반복되어도 어제와 같을 수 없는 내일을 맞이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합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온전하지 않고 순간을 사는 존재로,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 이렇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를 마주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굳게 하셔서 아버지 갈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두려움을 도말하여 주시옵고 참된 평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순간을 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여정의 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기도를 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